귀하신 유초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유병익 전도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같이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큐티에 관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 바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자, 주일학교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진단해 보니 첫 번째, 코로나19로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설교만으로는 신앙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지속적인 말씀 교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일학교 대안으로 어떻게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돌파할 것인가 고민해 보니 바로 이 큐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주일날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앙 교육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큐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지속적으로 학생이 가정에서 신앙 훈련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설교와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영상 설교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냐? 바로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영상 설교와 매일 성경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여서 아이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성서 유니온에서 제공하는 매일 성경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일 성경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성경을 6년간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은 1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 단계에 따른 부서별 교재입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전세대 본문 통일입니다. 어른용과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용, 아이들용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하반기 사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역자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매주 온라인 영상 예배를 업데이트 할 거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 주일 본문을 가지고 영상 설교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화 신방은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교사는 또 무엇을 할 거냐? 바로 매일 큐티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큐티를 하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큐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어른용 그 큐티를 책을 가지고 매일 큐티로 말씀 묵상할 겁니다. 매일 큐티로 주일 공과를 인도를 합니다. 그 성서 유니온에서 제공하는 매일 큐티의 내용을 보면은 주일 공과 자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인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프라인 시입니다. 지금 같은 온라인 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매일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전화 신방, 영상 설교를 또 확인하고 또 큐티도 확인하고 아픈 친구 확인하는 것 등 이것이 바로 교사가 해야 할 또 사역이고요. 자, 우리 학생들은 그럼 뭘 하냐?
매주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유년부는 오전 11시에 올릴 거고요. 초등부는 오전 9시에 영상 설교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큐티를 합니다. 성사유 유년에서 제공하는 매일 말씀을 큐티하고, 그리고 큐티한 날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바로 교육자도 매일 성경 큐티를 매일매일 해서 이것을 주일 본문으로 영상 설교를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매일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큐티로 주일 공과를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매일 말씀을 큐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과 교육자와 교사가 이 큐티, 말씀으로 하나를 이룰 겁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큐티해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 비대면으로 자기 신앙을 성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 영상 설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스로 성경 읽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큐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바로 quiet time의 약자로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큐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성서 유니온에서 제공하는 방법 그대로를 제가 여기다 작성하여서 선생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큐티를 하기 전에는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 말씀을 3번 읽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그것을 그 말씀대로 또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매일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책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년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3월 2일 월요일이죠. 3월달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있고, 그리고 본문 구절이 있고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문 말씀이 있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바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 읽기가 나와 있죠. 그림을 맞춰가며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래서 왼쪽으로 와서 읽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읽어주시고요. 그 두 번 읽기입니다. 회당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예수님이 회당에 사신 일 밑줄을 그어보세요. 회당 동그라미 표 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읽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저는 지금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회당.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사신 일을 밑줄을 그어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밑줄을 긋는 겁니다. 자, 세 번 읽기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흐린 글씨가 지나게 되도록 겹쳐 쓰래요. 처음부터 또 다시 읽어서 여기가 흐린 글씨가 있죠. 이걸 그대로도 겹쳐 쓰는 겁니다. 조용히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25절 말씀을 보고 하는 거겠죠. 조용히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가거라. 이렇게 해서 총 말씀을 3번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해해요 라는 이 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실천해요.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적는 겁니다. 하나님, 뭐 예를 들게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또 실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큐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읽습니다. 몇 번? 총 3번.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이해를 읽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건 평일에 하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토요일은 조금 좀 다릅니다. 내용이 동일한데 여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래 단어를 소리 없이 입을 번긋거리고 버리면 읽고 본문의 표시부터 식구 표시하는 겁니다. 식구 또 뭐가 있을까요? 도착 있네요. 도착.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한 단어를 크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강조하면 오늘 말씀 소리를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로 강조하면 오늘 말씀 소리를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도 동일하죠.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고 또 세 번째 읽겠죠. 누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며 또한 어머니일까요?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며 또한 어머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그냥 동그라미 표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해요 읽고 기도하고 실천해서 또 실천. 여기다 기도로 내용을 적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토요일 내용이고요. 자, 이제 또 주일은 내용이 또 다릅니다. 주일이 좀 달라요. 사실 이거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저는 유년부와 초등부 아이들에게만 초점이 가 있고 가정 예배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진행을 하게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냥 혼자 아이들이 큐티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혼자서 눈으로 읽어보고 옆 사람과 앉을 수 있도록 이거 못하잖아요. 그냥 혼자 또 한번 읽습니다. 그냥 혼자서. 그리고 이사야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보낸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겠죠. 세례자 요한 이렇게 말씀 읽고 그래서 마지막 이거 주일은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기도문으로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는데 아이 혼자서 주기도문으로 가정 예배를 큐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주일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공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시, 대면 예배 시에는 선생님들과 같이 주일 예배 시간대 공과를 진행할 텐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거 하고 또 이것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되고 성경을 읽고 여기 질문 그대로를 질문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같이 생각해요 나와 있고 마음에 새겨요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을 하냐 먼저 기도로 대답하여 하고 마지막 무엇을 하냐 외우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암송을 하고 끝마치는 겁니다. 유년부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서 아이들을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단어들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렵다면은 우리 아이가 스스로 주일에도 또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과는 마지막 이거 말씀 암송, 이거 아이가 이것까지 완벽하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칭찬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묵상 고학년입니다. 고학년 설명을 하자면, 고학년은 좀 내용이 조금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 형식은 같습니다. 한 번 읽기, 소리내어 읽고, 겨자씨의 동그라미 표하겠죠. 겨자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유의 네모표하고, 비유 여기도 있고, 또 비유가 또 있을까요? 또 여기도 비유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데다 다 네모 표시하면 돼요. 비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이제 3번 읽기죠. 겨자씨는 얼마나 크게 자랐나요? 32절. 하늘에서는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이걸 또 적으면 되고요. 예수님 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33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했냐?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줍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말씀이 이해해요 보고. 근데 초등부는 조금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이해력이 좀 빠르기 때문에 여기 말씀 이해까지 다 읽고 나서 뭘 해주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거에 대해서 꼭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무엇인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다 아이들이 스스로 적을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평일에 하는 거고, 토요일에 초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또 영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요? Who is Jes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대로. 이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Jesus, I believe that you are the Son of God.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주일에도 초등부 친구들이 가족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읽고 말씀 이해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공과도 있습니다. 공과 그대로 다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을 암송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큐티를 다 하고 나서 검사를 해주시고 확인을 다 하셨으면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나와 있죠. 5월 1일 날 큐티를 완료했어요. 그러면 큐티 책 뒤쪽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5월 1일 스티커를 맨 앞쪽에다가 붙여줍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붙여줍니다. 주일은 2번 해야겠죠. 공과와 그냥 주일 그냥 말씀 묵상 2번 하고, 말씀 그 암송하면은 다 완료되는 겁니다. 말씀 암송하면 스티커 붙여주시고 또 붙여주고, 스티커는 꼭 우리 부모님들이 검사를 하시고 꼭 붙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자, 큐티한 날마다 스티커를 붙입니다. 큐티한 날마다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 스티커는 누가 해주시냐? 바로 부모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완료한 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냅니다. 카톡으로. 어떻게 보냈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5월달, 9월달이죠 이제. 9월달 했다? 이렇게 한 것을 찍어서 본인의 얼굴이 나오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인증샷을 남기기 위한 인증샷. 그리고 세 번째,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기프티콘을 기다리면 됩니다. 꼭 다 해야 합니다. 한 달 전체를 다 한 달 완료한 것을 인증사를 찍어 전도사님께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프티콘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프티콘 뭐가 있을까요? 뭐 베라도 있을 거예요. 베라, 뭐 파리바게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큐티한 또 보상을 또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만약 현장 예배로 전환 시에는 갑자기 또 현장 예배로 또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줄어들어서. 그럴 때는 말씀 큐티는 한 달에 1주, 2주차에 공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 활동은 3주차에 진행하고, 뭐 특별 활동이라면은 뭐 주일에 모여서 같이 아이들과 뭐 활동하는 겁니다. 뭐 그림 그리기, 뭐 만들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4주차에 생일 파티를 진행할 거고요. 큐티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 골든벨로 큐티를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샷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지, 만약 온라인이라서 오프라인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큐티한 내용으로 2달에 한 번씩 성경 골든벨을 진행할 겁니다. 현장 예배로 전환 시에는 성경 골든벨을 2달에 한 번씩 진행할 겁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자, 결론입니다. 대면 혹은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와 초등부의 목표이자 결론입니다. 예, 지금까지 저의 그런 큐티 내용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꼭 큐티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또 끝이 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항상 주님 안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